10수년 전에 정전사고로 한 2시간 정도 뉴욕시 전체가 암흑에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시 전체가 약탈과 방화와 범죄로 무법천지가 된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대 문명 도시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뉴욕시 안에서 2시간 정도 불이 없어가지고 캄캄해졌다고 해서 이렇게 온 도시가 범죄의 소굴처럼 되었는가 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인간의 야만성과 그 미개함이 너무나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포획해가지고 생포해와가지고 미국에서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노예 무역이라는 것이 참 인기 있는 장사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미개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밤을 밝히는 전등이 없을 때 그토록 인간의 모습이 동물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면 인간의 인간다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가 생각해보면 인간의 양심에 빛을 주고 그것을 다듬는 법과 종교와 교육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보다 더 무질서하고 처참한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됐을 것 같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 창조 기록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에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적으로 보면 창조라는 말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가는 것, 정리해가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창조사 뵙기 전에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컴한 그런 혼돈 상태에 있다가 빛이 생겨라 함으로써 빛이 한 곳을 모임을 해놔서 어둠과 빛이 갈라서는 그 정리가 되는 그것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이라는 아주 상대적인 것이죠. 빛이 밝아지면 점점 더 한쪽이 더 어두워져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빛과 어둠을 갈라 세워서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고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끊어버립니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출발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철을 해서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면서 제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그렇게만 하면
너의 빛이 새벽 동이 터듯이 터져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거기에 빛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탁상 공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 없는 결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더욱 아닙니다. 제가 어떤 묵상책을 읽다 아주 소름 끼칠 말 하나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은 좋은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요. 좋은 결심이 왜 멸망으로 가는 길인가? 결심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결심은 허당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좋은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구체적으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내 삶 속에서 나누는 거. 그래서 신학에서는 지금 여기라는 걸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힉앤눈크라.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촛불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태워야 됩니다.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내면 소금 가만히 있으면 되고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차지하고 그대로 가만히 계셨은 것이면 빛이 못 됐습니다. 세상 속에 내려와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말 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자기를 무한히 낮춰서 인간 세상에 강생합니다. 강생이란 말이 뭐예요? 강자, 무슨 강자입니까? 내릴 강자, 내려와서 태어났을 때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많은 기적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병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떨어주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만찬 때에는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제 삶을 위해서 내가 한 마리 속죄 양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한 마리 속죄 양으로 제물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중에 뭐가 다른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 보고 이를 뽀득뽀득 갈았다든지 눈을 흘렸다든지 두고 보자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사랑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미사 때 영성 잘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못할 것 같아요? 영성죄를 하시면 성체 성사로 정말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낯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어쩌자고 자꾸 나에게 이리 옵니까? 예수님이 왜 무슨 목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 오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밥이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남편에게 밥이 되어 준다. 나는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을 위해 내가 밥이 되어 준다. 밥이 되어 준다는 것은 내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바침으로써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이 밥이 되는 겁니다. 성체 성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가? 여러분들도 나처럼 밥이 되어주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밥이 돼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 그걸 갖다 우리에게 온 존재를 내던지면서 우리에게 대시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체를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밥이 되려고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사포 딱 쓰고 이래가지고 영성자고 있으면 영 성녀 같다 이래가지고 옆밖에서 내려가면 막 눈 흘리고 막 말로 영순치 않아. 성체 성사가 영하는 것이 끈적이 아니라 성체 성사를 살아야 합니다. 나도 밥이 돼 주려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좀 대답이 크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는 걸 알고 하는데 불구하고 작심삼일이라고 안 합니까? 사순절 때 뭐 거룩한 계시를 했는데 잘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저하고 많이 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걸 알고 그걸 하겠다고 세례를 받고 전화시간 하면서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제일 큰 빛과 소금이 되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뭐입니까? 제일 큰 방해물이 시어머니입니까? 남편입니까? 제일 큰 장애물이 뭡니까? 내 자신의 이기심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속의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된다는 것은 무슨 원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집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밥이 되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다. 어느 단체에도 전부 다 복지부동해가지고 지 이익만 바라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 단체는 망해요, 안 망해요? 틀림없이 망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의 진한 싸움을 하는 그 십자가, 그걸 외면해버리면 절대로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전한다.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는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가진 바를 내놓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한국에는 통계적으로 천주교 신자하고 프로테스탄 신자를 합치면 1000만이 넘어요. 우리 남한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세상이 참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많은 끝있는 사람들이 성당과 다방 합치면 카페보다 다방보다 더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자라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찾아보기는 참 힘들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렇죠? 환경운동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한 달에 2, 3만 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을 그런 애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다.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나라 안 패는 정말 고맙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학생들이라도 내 용돈을 아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있고 신자를 하지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을 사는 게 뭔지, 내가 좀 희생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짐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사랑을 못 산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내 안에서 그걸 갖다 좀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과 이 바둥바둥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슨 기도합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취직이 잘 돼야 됐긴데, 우리 아들 시험 붙어야 됐긴데, 우리 남편이 안 아파야 됐긴데, 그것밖에 다른 기도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아직도 유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온 생애를 통해서 또 교회가 수천 년을 통해서 세상에 부르짖는 메시지, 구원의 소식은 뭐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면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실적에 보인 겁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리 다 배워야 지식으로 있으면 그 끝입니다. 이것을 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 마음 안에 평화가 넘치고 자유로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저 내만 알고 펄펄 떨고 앉아가지고 한 푼도 안 하고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 잘 해봐라. 지구를 살리자고 부르짖으면서 불토하고 그냥 물도 마음대로 펑펑 쓰고, 내도 안 되고 내가 쓰는데 왜? 합성 세제 그냥 쓰고 전기 마음대로 쓰고, 식당에 가면 휴지 여러 수십 장 뽑아가지고 내버리고, 휴지 몇 장 낭비하면 나무가 다 없어지고 지구가 완전히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조그만 데부터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이 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생활도 못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못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말 압니까? 자신과 싸운다는 말 알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체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가 악에 대한 승리를 자주 못하고 자주 실패한다. 경험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의 구원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절대로 자기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되새김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 그것은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숙제하듯이 세금 내듯이. 그게 옳은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빛과 소음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 신앙 알고 보니까 괜히 영세에서 힘이 물려져 있어. 그것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내 멋대로 살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성으로 창조되었고 정말 동물적인 만족 외에 인간만이, 하느님 모습인 인간만이 하느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역사를 선도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런 신앙인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음성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사중에 기도하면서 다짐합시다.